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 앞에 서기 전에 오늘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생각을 너희 가운데 전하는데 그것은 재앙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오직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들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들의 상황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 앞에 딱 쓰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그 누군가에게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우리는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70년이 지나야 한다. 근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살아내요. 여러분 믿음과 약속을 혼동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차원적인 상황을 자꾸 보거든요. 뭐 아시아가 어디냐라든가 뭐 동방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들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대로 너무나도 신비해 보이는 그 한 가지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아요. 집도 지으려 하지 않아요. 결혼도 하려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서는 같은 주제를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13만 명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너희는 그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당장 돌아갈 거다. 다음 달에 돌아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1년 이상 아니 70년의 시간을 거기서 살아내야 한다. 이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인 절망에서의 치유를 여러분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 절망에서의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아니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전부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와 삶의 균형.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그 균형이 없었어요. 지금 이단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구에게냐면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포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선지자들과 이 점쟁이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미혹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들이 꿈을 꿉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한 랍비에게 젊은이가 가서 묻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어떤 꿈을 꿀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얘기해요. 그래, 오늘 밤에 네가 전쟁에 임하는 꿈을 꿀 것이다. 근데 정말 그 전쟁을 꿈을 꿔요. 그 다음날 너무 놀라서 달려갑니다. 오늘은 무슨 꿈을 꿀 것 같습니까? 그래, 오늘 밤은 네가 사막에서 헤매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다음날 정말 그 꿈을 꿔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한 생각한 그 생각을 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과 우리의 생각으로 꾸는 꿈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으로 말씀하시고 이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도 이렇게 거짓된 꿈과 또 거짓 예언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감정적으로 너희가 막 함부로 막 말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적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그 성읍에서 너희가 집을 짓고 오늘을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냐 하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나뉘어져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과 적대시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네가 있는 곳이 평안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직장인데 근데 거기서 평안을 구하잖아요. 적대시합니다. 네, 막 사람들의 실수하게 되면 막 그것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에 속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절망에서의 치유, 즉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고 이제 나라가 망했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근데 돌이키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게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대,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아니요,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70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70년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2020년을 열심히 살아내느냐고 고생했다. 그리고 2023년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1년일지 2년일지 한 달일지 70년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오늘 너희의 삶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을 끌려간 그들에게도 바로 이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세의 때 아니요. 바벨론을 끌려간 그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또는 거짓 선지자를 인하여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절망에서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우리의 시작하면서 질문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엉뚱한 데를 쫓아다니고 엉뚱한 데 가서 뭔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된 말씀이 나의 가정은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지 우리의 가족들은 어떠한지 내 이웃들은 어떠한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10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은 감정적으로 막 적대시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 분노 유발자가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자, 그런데 팔려갔던 그가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으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그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망에서의 치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오늘 성경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내가 이 적대시하고 내 감정을 쏟아낼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일 때도 있지만 나일 때도 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오늘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가 굿나잇 기도를 할 때 종종 묵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앞에 부분에 두 가지 주제도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말합니다. 우린 돌아갈 거다. 근데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야,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미 선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이 신천지에 같이 이 팀에 있었던 그 팀들이 가졌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팀을 사회에다가 고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희 씨거든요. 여러분, 그 팀에서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팀에 살아서 이만희 씨가 그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실형을 살게 해요. 사기죄로. 그리고 나서 그가 또 만든 게 지금의 신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2019년에 언제가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과거가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돌아갈 것이다. 근데 돌아가지 못해요. 다시금 절망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 돌아간다가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과 감정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70년을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도 결코 절망 속으로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집도 짓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겠느냐? 아니다. 나 하나님은 말한다. 오늘도 내일도 너희가 내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으로 파고들지 말고 주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야 합니다. 어저께 되지 않았던 그 절망의 순간을 묵상하며 여전히 절망 가운데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절망에 잠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셔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잠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셔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며 희망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70년의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곧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래야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 절망 가운데로 파고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감정적인 생각과 내 생각에 빠져드는, 즉 절망으로 파고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절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 70년이 차는 그때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보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절망에서의 치유입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에게 희망을 주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절망에서 벗어나 미래와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머무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어진 오늘에 순종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수님에게도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앞서 간곡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